천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1주간 금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 산상 설교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이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과 녹이 망가뜨리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이것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이 땅을, 이 세상을 지향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지향은 하느님 나라이지 땅에 지향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돌아가시기 직전이신 분들도 이게 이 세상 것에 이제 집착을 하게 되죠. 저도 어떤 분이 이제 집을 이사한다고 그래도 누가 세탁기를 선물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어머니 세탁기 근데 어머니가 전에 쓰시던 것을 계속 이게 물도 연결이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냥 두어야 되는데 공간만 차지하고 절대 버리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그 오신 분들한테 그냥 가져가라고 그리고 저니까 그렇지 다른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이 땅에 우리가 살면 또 얼마나 산다고 이 땅에 자꾸 이렇게 모아두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니를 좀 그러는 것 같기는 한데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이제 저는 조금씩 어머니께서 놓는 연습을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러므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거기에는 좀도 녹도 망가뜨리지 못하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며 훔쳐가지도 못한다. 사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이 머무는 곳이 내가 머무는 곳이죠. 육체만 성당에 온다고 해서 하느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당 미사 끝나고 뭐 먹으러 갈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작용을 한다고 그랬죠? 믿거나 희망하거나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가장 잘 알려면은 믿는 거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하는 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희망하는 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내가 어디에 존재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거기에는 좀도 녹도 망가뜨리지 못하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못하며 훔쳐가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맑으면 온몸도 환하고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짙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내가 하늘의 것을 바라면 눈이 맑아지고 빛나고 이 땅의 것을 바라게 되면 동태눈이 된다. 뭐 이런 결론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눈이 내가 또 내 눈을 보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 눈이 흐리멍텅한 눈인지 맑은 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조금 어렸을 때는 눈이 이렇게 파래가지고 좀 이뻤는데 지금은 눈이 뻘개가지고 이런 모습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눈이라는 게 굉장히 그 눈이 사실은 첫인상이죠. 첫인상. 첫인상이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제 사회에서도 성공을 하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뭘 바라고 살아가는지를 알아채려면 첫인상을 보는 거죠. 그 첫인상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눈이겠죠.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 이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그린 거예요. 이 얼굴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맞추죠. 그쵸? 이제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쵸? 눈이 세상에서 돈만 좋아하는 사람은 저렇게 된다는 것을
알죠? 가리오 유다죠, 유다.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의 눈. 이것이 누구더라? 치마부인가요? 아무튼 그 성 프란치스코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그린 거예요. 벽화로. 그러니까 성 프란치스코와 가장 어, 닮은 모습이네요. 그런데 얼굴이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셨네요. 키도 좀 작으셨고, 그런데 눈을 굉장히 크게 이렇게 그려놨는데 뭔가 눈이 맑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빛나고 있고, 약간 음험한 이 사람의 눈과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예, 관상은 과학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얼굴에 이렇게 이런 얘기 하면서 그래 신부님은 이제 조금 더 나이 들어서 얼굴이 어떻게 변하나 보자. 막 이런 식이 될까봐 겁나는데. 그래서 저도 제 얼굴을 좀 잘 표정을 그리고 눈을 어떤 때는 이제 저를 보고 아기들이 엄마 막 싫고 막 무서워 막 그래. 이것들을 그냥 확 그리려고 그러다가 이게 내가 뭔가 눈이 바라는 것이 너무 또 세속적인 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표정도 그렇지만 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게 뭐 점차 이렇게 익어가고 형성되는 거지. 이게 뭐 한순간에 내가 이쁜 눈 떠야지 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이쁜 눈 뜰 수는 있어요. 활짝 웃을 수는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이 이제 흐리멍텅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완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조심해야 될까요? 세상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분명히 나를 먹을 수가 있잖아요. 돈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또 교만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의 표정, 눈, 그리고 이제 하늘의 것, 누군가를 살리는 이런 사람들은 또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도 이렇게 이게 이제 인상 좋은 사람은 이렇게 찍으면 대부분이 뭐 인상 좋은 사람이 이런 얼굴 이렇게 해놓으면 당연히 이렇게 찍겠죠. 그런데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지금 형성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인상 좋은 모습으로 가야지라고 결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결단을 하면 그렇게 얼굴이 좀 인상 좋은 사람이 되어 가지만 내가 결단을 안 하면 나도 모르게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존재로 머물기 때문에 이 유다처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늘의 것만 추구해야지 이 결단을 유다는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가끔 눈빛이 막 빛나고 좋을 때가 있어요. 뭐 본인이 좋아하는 거 뭐 이런 거 본인이 행복할 때는 이제 그렇게 되지만 내가 하늘의 것만 추구하리라라는 결단이 서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끔 좋았다가 대부분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삐 가다가 좋았다가 또 삐 가다가 좋았다가 대부분은 안 좋은 뭐 요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질서가 잡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표정에 질서가 잡히지 않았어요. 이렇게 막 조울증 환자처럼 막 기뻤다가 슬펐다가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조울증 환자처럼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그 어떤 눈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들은 뭔가 결단이 서지 않은 사람인 거죠. 하늘나라의 것을.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것에 이 포스터에 나온 이 주인공, 남자 주인공의 표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정은 이 사람이 돈만 바라고 유태인들을 이용해서 많은 돈을 벌려고 했을 때의 표정일까요? 아니면은 저 빨간색, 흑백 영화지만 유일하게 빨간색으로 나오는 저 여자 꼬마 애가 아무 죄도 없는 저 아이가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는 것을 보고 나서 저들을 내가 이제 살려야겠다. 내 돈을 다 버리고서라도
그런 결단한 후의 표정일까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저거는 깊이 고민하며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살릴까라고 하는 사람의 표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생각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이런 표정이 성 프란치스코와 같은 모습의 이런 눈을 계속 가지게 되고 나중에 그렇게 형성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결단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이 결단을 못했던 예수님께로 왔다가 돈 좋아했다가 그런 가룟 유다의 표정은 이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질서 잡히지 않은 그런 표정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음, 바오로 사도도 굉장히 얼굴이 못생기셨다고 해요. 머리는 대머리에다가 거의 꼽추에다가 또 무슨 뭐 병까지 있어가지고 그게 뭐 간질병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분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조금 얼굴이 뭔가 이렇게 좀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이제 어떤 분들은 젊으셨을 때 막 이쁘고 막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서 정말 약간은 좀 추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젊었을 때 뭐 그렇게 이쁘지는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런 이분처럼 이런 모습을 형성하는 분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내 결단과 의지가 중요하다. 요건 자케오죠, 자케오. 자케오가 언제 결단을 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들어오셨을 때 이제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들에게 그리고 뭐 아무튼 예수님만을 위해서 이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 이제는 내가 하늘의 것만 추구하겠다. 내 마음을 하늘에 두어야겠다. 그런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그 얼굴이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지. 이랬다 저랬다 나는 돈 좋아했다가 사람한테 뭐 자비도 가졌다가 그런 식으로는 형성이 안 된다는 거죠. 뭐 전자레인지에 빵을 굽는데 뭐 1분 동안 켰다가 1분 동안 껐다가 1분 동안 켰다가 1분 동안 껐다가 그러면은 뜨거워질라고 그러다가 차가워졌다 뜨거워질라 그러면 밀가루가 익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아기의 눈빛 한번 보세요. 이 아기는 어 엄마 세상 것에 돈에 뭐 세상 것에 관심이 없어요. 이 아기는 오로지 엄마를 찾는 얼굴이에요. 결국에 하느님만을 찾는 사람의 눈빛은 이렇게 되죠. 이 영혼이 환히 들여다 보이죠. 그렇죠? 맑은 영혼이. 그래서 우리들도 그게 뭐 관상을 봐라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인상은 과학이다.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계산을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오래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제 10년, 20년 뒤에 우리 이 얼굴의 이 모습을 더 온화하고 더 맑고 더 사랑 가득한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진짜 아기나 아이들이나 이렇게 짐승들이 잘 아는 것 같아요. 표정, 눈빛. 왜냐하면 걔네들은 생존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가 자기한테 피해를 끼칠 사람인지 도움을 줄 사람인지를 금방 눈 보고 찾아내죠. 그러니까 과학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우리들도 보화를 내가 하늘에만 쌓아야지라는 그런 결단이 있고 자, 그 생각만 하면서 살게 되면 눈도 좋아지고 표정도 좋아진다는 거 우리 명심하면서 그렇게 또 좋은 표정을 가진 또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